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21번째 시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부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걸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느덧 주일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 주일에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 이동하던 중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임산부를 발견합니다. 보니까 만삭 상태였고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급한 상황인 건 확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병원에 이 임산부를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 임산부를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이유는 임산부를 도와야 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돕고 싶긴 하지만 주일 예배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임산부를 돕지 않고 교회 예배에 출석합니다. 이 임산부가 그대로 쓰러져서 큰일을 겪었을지 아니면 선한 사람을 만나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이 사람이 임산부를 봤음에도 위험에 처한 임산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임산부를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 건강하게 자라는 다음 세대들. 준성이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준성이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임산부 내지는 되게 몸이 불편하신 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럼 준성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잘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다가 교회 주변에 혹은 여러분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 길가에 정말 도움을 청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 이르는 사람이 보이면요,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맞춰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특별히 예배의 어떤 순서를 담당을 하고 계셔서 대표 기도의 순서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때 맡은 어떤 특별한 순서가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는 그 길 혹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면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대표 기도를 맡았든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행사를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다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 율법학자가 모든 계명, 즉 율법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다음이요. 둘째는 이것이다. 이 둘째는 이것이라는 게 첫째와 같다라는 개념인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자, 저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학자의 대답을 보시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럼 예배는 별로 안 소중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중요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 예배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득 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미사역으로 붙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기 원하는 다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용의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뱀의 머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막 이런 기도하실 때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결과값을 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남들이 내지 못하는 어떤 수많은 열매값, 남들이 함부로 흉내내지 못하는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결과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임산부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내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그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출석을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아무리 지켜간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값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앞에서 낫고 싶지만 낫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살아왔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병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자리를 정리해서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38년 된 병자의 병이 완전히 나음을 받은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났으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건요, 축하한답니다. 정말 잘 됐다예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동안 걷지 못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 당신의 걸음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사람 같지도 않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막 거동을 하고 있는 그 병자에게 유대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는 게 옳지 않아. 당신 안식일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유대 사람이라면, 아니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라면 유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올라오시겠습니까? 전 너무 불쾌할 것 같아요. 아니 뭐 나를 위해서 뭐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잘 됐으면 좀 축하한다고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율법을 어긴다고 하네. 여기서 이 유대 사람이라는 단어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제사장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 사람의 나음을 축하하는 그런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야, 너 지금 안식일 어겼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유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사람이 감정이입도 못해요. 공감도 못해요.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박해하고 있습니다. 감히 안식일에 사람을 낳게 해? 그 존재가 누구야?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다가가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박해에 당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허무맹랑한 행동을 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10계명 중에 제4계명의 내용이었어요. 이 4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 7일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된다. 그 다음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 자꾸 이렇게 좀 극적인 말들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자, 이 출애굽기 3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어요. 안 지키면 죽인다고 하니까, 거룩한 날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죽인다라고 말씀하셨던 개념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라도 하는 날엔 죽인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에는 그 어디에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라고 했던 개념은 단순히 어떤 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지도 않았던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라는 4계명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구전법,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39가지를 만들었는데, 이 39가지 일이 다음과 같아요. 화면에 보시면요, 씨 뿌리는 일, 밭기 하는 일, 너무 많아서 그냥 눈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옷, 우리의 먹는 부분, 우리의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 저 내용들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출근하지 말 것, 사업하지 말 것, 그리고 내일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지 말 것, 놀러 가지 말 것,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조건 쉬어라, 안 쉬고 어떤 일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정확한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밭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죠. 뭐라고요? 거룩한 날, 나의 쾌락만을 일삼지 말고 주의 거룩한 날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멋대로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님 자체를 더 즐거워하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환경 주시고 관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박수를 하며 찬송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어라 라는 차원으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운 날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아무것도 하지 마,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고 주신 날,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날에 유대인들은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법을 자기 마음대로 제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내세워서 정죄하고 비난한 거죠. 그리고 그 정죄와 비난이 일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볼 수도 없었던 그 사람에게까지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듯 나도 일하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성경이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된 날을 쉬셨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처럼 잠을 주무셔야 되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피로감을 느끼셔서 좀 쉼이 필요해, 뭐 때로는 에너지 음료도 좀 마셔야 되고 때로는 좀 맛있는 것도 드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전지, 전능, 무오, 영원, 불변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하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한 분이시죠. 그래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사람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거를 유대 사람들이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 따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셔. 안식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지.
그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셔. 그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하나님처럼 일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열심히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의 율법의 열심 때문에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자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니들은 죽어있는 자들과 똑같아. 니들은 무덤에 있는 자들과 똑같아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본문 25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다음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정말로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 속에 갇혀 있어서 눈을 뜨고 있어도 귀를 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단어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유대 사람들이 지칭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 이유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준 것에 대해서 박해하려고 오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 내 말 똑바로 들어. 니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너희들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말씀은 듣고 있어도 사실 니들은 죽은 사람들과 다름없어. 무덤 안에 있는 자들과 다름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축하받아야 할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감탄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죠. 그때 유대 사람들이 놀라운 특징을 보였어요. 유대 사람들은 원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는 씻음의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거적대기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 세례 요한을 검사하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빠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만 베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제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저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했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니까 어떻게 해요? 득달같이 달려오죠. 감히 우리가 만든 율법을 어겨? 감히 우리 조상들이 만든 율법을 어겨? 네가 뭔데? 근데 사람을 낫게 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살게 해줬잖아요. 근데 네가 율법을 어겨?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회복보다 중요한 게 그들이 지키는 그들의 율법 정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고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나는 제법 괜찮은 유대인이야, 나는 제법 괜찮은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예수님이 다 박살내셨으니까요.
저는 사실 성도들과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제가 전한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서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증거하는 연약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잘못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근데 이 본문의 해석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던 거를 얘기해 주시면요, 저는 두 가지 찔림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부족함을 지적해 주시고 그 부족함을 제대로 된 온전함으로 바꿔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다음부터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라는 도전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디 목사한테 잔소리 하십니까? 라고 건의로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 그러세요? 성도님 저만큼 성경 공부해 보셨어요?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 마음이요, 저한테만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도 다 듭니다. 여러분이 가진 연약함을 누군가가 수면 위로 드러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여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도 하고, 왜 내 수치를 당신이 드러내?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반응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여 죽이려 하는 자를 우리는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눈이 부릅떠지고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그 중에 사울도 있었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바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이 본문처럼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당신들의 내면에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고맙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실체를 다 드러내시는데, 본문 39절, 40절, 4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성경을 연구는 한대요. 근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율법을 잘 지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자기들끼리는 자위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영광을 구하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그 유대인들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남긴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남긴 율법을 자기 스타일대로 마음대로 적용하고 그 적용점을 잘 따르는 자들은 영광을 돌려주고 잘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정죄하고 비난해요. 심지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죠. 도리어 그를 정죄하는 아주 병들어버린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요,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심지어 저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래, 나쁜 거 하지 말래,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친 걸 따라야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뭔데? 난 왜 이걸 해야 되지라는 괴리감이 한순간에 다가오니까 수년간 쌓아왔던 그 율법주의적인 제 종교 생활이 와르르 무너졌었습니다. 저요, 총신대학교 신학과 나왔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왔지만 정말 많은 방황들을 했어요. 차마 여러분들에게 다 꺼내지 못할 정도의 저의 과거들, 아주 귀엽게 얘기하자면 그냥 호프집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야 근데 우리가 술 먹는 게 정말 죄야? 우리 한번 논쟁해보자 하고 맥주집에서 3000cc의 맥주를 갖다 놓고 한 잔씩 짠짠하면서, 야 이게 죄야 아니야? 한번 찬성과 반대파로 나눠서 한번 논쟁해보자, 이러고 살았어요 제가. 왜요? 모르니까. 내가 그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목사님이, 내 믿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야지, 왜요? 그냥 해, 그렇게 제가 살아왔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요, 누가 나에게 이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안 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게 진리로 믿어지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제발 좀 올해 신앙생활에는 이거 해야지 저거 안 해야지라는 그 법칙과 그 규율로 제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8월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1월에 다짐하셨던 여러분들의 인생 태도와 인생 목표 절반은 이루셨습니까? 절반은 이루셨으면 저는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절반조차 이루시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또 절반도 이루지 못해서 난 역시 답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스스로 정죄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의 패턴과 법칙을 만들어서 그걸로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법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하면 나만 정죄하지 않아요. 누굴 정죄할까요? 우리 서로를 정죄해요. 진짜 저 박집사 맨날 예배에 늦게 와. 성경 볼 때는 겁나 홀리하게 읽는 척하면서 설교할 땐 겁나 졸아. 저 이 집사는 왜 찬양을 안 불러? 이 집사는 왜 헌금도 안 해? 이렇게 정죄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말만 안 해서 그랬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해놓은, 우리가 새겨놓은 종교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나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정죄하게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단하시는 건 정말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만족과 성취, 다른 사람보다 나는 제법 우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또 다른 판단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더웨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꾸게 하신 꿈은요, 재성아 너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거냐가 아니었어요. 더웨이 교회를 통해서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더웨이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삶의 문제가 술술 풀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승승장구의 삶을 바라기를 사실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저와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내 건강이 회복됐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만큼의 물질을 얻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냉장고도 바꾸고 다 바꿨어. 물론 이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그 자체를 알아가는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종교 생활에만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나라를 더욱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면 내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종교 생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로 거듭나고 세워지고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